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음만 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워낙 사도행전 전체 안에 성령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한 곳에 모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에 성령님이 임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갑자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이라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자기들의 언어를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쓰는 걸 보고는 너무 놀라서 신비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히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성령을 받고 하는 행동에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고 신비하게 여기는 무리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근데 어떤 그룹은 성령이 취한 걸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런 조롱이나 비난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작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일이 추진이 될 때 비로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대단하고 숫자도 많고 재정이 든든해도 성령에 의해 추진되지 않으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리 대단한 거 없다라는 것. 그런데 외형적인 것은 몰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일이 추진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만 받으면
아무리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어떤 능력을 받게 되고 감당할 수 있냐면 외면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부자는 아닌데 부자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분명히 배운 사람이 아닌데 지혜롭고 똑똑하게 말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분명히 건강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장사들보다 더 힘있게 삽니다. 분명히 겁쟁이였는데 담대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외치며 살고, 성격이 명랑한 사람이 아닌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능력. 두 번째는 내면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속 안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 싸움 중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만큼 자기를 이기는 것이 힘든 싸움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보다 내 안에서부터 오는 도전이 나를 더욱 괴롭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은 이기질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면 외적인 로마의 박해를 꿋꿋하게 잘 견뎌냈거든요. 그런 탄압과 억압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에 대한 탄압이 하나도 없어지고 크리스찬들의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하자 내부로부터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가장 큰 요인도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다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해하고 용서가 안 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좌절이 되고 풀이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파도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염려도 걱정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시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었는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와의 싸움에서 또 그렇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떠나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성령이 너를 지도하고 도와주고 굳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어떤 유혹도 세상의 권세도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욕심, 욕망, 정욕으로 이길 수 있는 힘, 교만에 빠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힘, 부패와 타락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힘,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힘든 상황과 환경도 이기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함과 축복과 행복감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얻어 참 숱한 싸움이 주위에 참 많은데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참 많은 그런 공격이 있어서 싸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